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거룩한 말씀을 읽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목소리고요. 하나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힘차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염려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조은상 목사님께서 나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이유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옆에 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시면서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무 밝게 인사하시는 저쪽에 어떤 네, 좋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졸업생들에게는 오늘 부서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쉬움과 후회라는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수름 부서에서 마지막 예배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더 사랑하지 못한 그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후회, 안타까움도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에 진짜 막 진액을 쏟아서 막 애틋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역시 그러한 애틋함이 담겨 있는 편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이지만 어느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신서 이 빌립보서 초두에 보면 지금까지도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한다라는 바울의 격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옥중이지만 사도는 아마 교회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소식에 좀 안타까워서 급히 펜을 든 모양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여러분 어떤 서신이라고 하죠? 어떤 서신이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가 가장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옥중이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떨어졌구나.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가 지금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어때요?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처음에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들었던 기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대와 기쁨, 지금 어때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그 기쁨이 소실되어서 그런 마음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어쩌면 아쉬움과 후회가 쌓이고 쌓여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염려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본다고 연말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대를 안고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보는데 사람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소실되어 간다는 거죠. 줄어들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삶은 꼬여가고 일과 신앙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기쁨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아마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사람들이 싸운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또 거짓 가르침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내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신앙하다가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쁨을 빼앗기는 큰 이유가 뭘까? 아마 환경이나 사건에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대신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 대신에 염려하며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염려를 계속하며 사는 것은 별로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어때요? 우리 내면을 계속 위축시키는 거예요. 위축. 잠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충만했던 기쁨을 점점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부거든요. 이 4장은 결론부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거 너무 요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마음 먹으면 진짜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언제 생길까요?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날 때 오는 것이 염려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과 사건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런 것 말이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내 마음 안으로 밀려들 때 마음의 안정감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염려의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단 1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권면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먼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염려이든 염려하는 것은 그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염려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냐? 이런 뜻이죠. 아니죠. 염려는 여러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좋게 하기는커녕 우리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염려이죠. 그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염려했는데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해서 문제가 더 꼬이거나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황이나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라.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우리의 불만은 증가한다. 우리의 불안은 증가한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뭐 미래과학이라는 뭐 학문이 막 굉장히 발전되고 이제 막 뜨고 있는데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돌발 상황에 누구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죠. 결국에 내가 내 인생조차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12월 31일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겠지만 2023년도에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으니,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얼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다, 절대. 그리고 내 삶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상황이나 문제를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재해석.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와 간구만 하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만. 그래서 우리의 아내는 진짜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오직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염려거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신음소리에 누군가 들어준다라는 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발벗고 나설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기도했나, 뭐 이렇게 팔짱 끼고 판단하고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죠, 아버지.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지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어리지만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고민을 부모에게 좀 공유해 주길 원하는 거죠. 부모는 무엇인가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냥 아빠한테 말 한마디면 됐는데, 아빠 쟤 혼내줘 이렇게 하면, 성도 누구야 그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아버지보다, 사람 아빠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곧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서면 감사가 나오는,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여러분 염려를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 거죠. 그 상황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옥에 갇힌 사실이 막 다 드러났다는 얘기죠.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진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그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완전히 수준이 다른, 수준 높은 차원의 그런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좋으신 아버지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여러 구석구석들을 너희의 염려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떼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인생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네, 아멘, 아멘.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시 말해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이렇게 나아져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염려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가능성이 단일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냥 우리가 이거 요절로 막 외웠는데 묵상하면서 와, 그렇구나. 여러분, 문제거리는 계속 찾아오겠죠. 장담합니다. 2024년도에도 염려거리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건 바뀌지 않죠.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그 문제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달라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염려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전부가 그분의 능하신 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통제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문제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통제하지 못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삶을 맡겨드리면 그냥 그 문제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뭐라고 했냐면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아, 나만 기가 막힌가 보다. 정말 기가 막혀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그러니까 지각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인지, 이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이 여기 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는 우리의 이 지각, 우리의 상상이나 인지나 생각,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염려거리가 내 앞에 있지만,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고 염려가 쌓이고 쌓여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한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우리가 당장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생각과 인지를 훨씬 더 뛰어넘으니까. 훨씬 더. 훨씬 더 뛰어넘고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너희에게 그런 염려로 다가오는 그 문제가 절대 염려에서 멈추지 않고 걱정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니까. 지금은 당장의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떠함으로 이것을 볼 때는 염려거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볼 때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인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수십 년 동안 섬겨 오신 분이십니다. 남편 목사님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릴 적에 피난길에 어머님과 함께 내려오셨고 정말 어렵게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딸들을 4명이나 낳아서 목회의 길을 힘겹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쉽지 않은데 4명의 딸들을 키우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개척 목회를 하시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사연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섬겨가지고 한 청년 잘 건사해 놓으면 이제 떠나버리고 집사님 떠나버리고. 그런데 이제 아마 딸만 4명 낳았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옛날 시대에는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절히 아들을 원해서 딸을 이렇게 낳으셨는데 목회도 쉽지 않으시고 하니까 이 사모님 한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이제 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이 목회의 일도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제게는 아들도 안 주시고 딸만 4명 주시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막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북한에서 내려온 너희가 외로울까 봐 많은 식구들을 허락한 거야. 만약에 네가 아들을 낳았다면 더 안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사모님 안에 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녹아지고 평강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깨달은 거죠. 저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삶에 염려가 쌓이고 염려, 걱정들이 막 하나둘 쌓여가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그리 없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과연 2023년도를 진짜 인도하셨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나?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도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거리는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이 다가와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 이런 걱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또 주권적인 그분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 속에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 밤늦게 하다가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또 깨달았어. 주님이 아시는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아주 작은 일에도, 작은 문제거리에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고 그 인생을 정말 단 일의 실수도 없이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허락하는 그 평강을 누리길 바라고 계시는 거죠.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 새벽에 보는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염려와 걱정이 될 만한 인생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들고 있기에 성경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그리고 실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한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주어질 우리 이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얼마 저랑 말씀으로 교제는 많이 못했지만 또 새롭게 올라갈 공동체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요. 빼앗아갑니다.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 아뢰일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속에는 그분의 이유가 존재해요. 그래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감사로 바뀌는,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의 삶, 자매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주님만 따르네.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네, 아멘.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상대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끝이 못해 주님만 나름의 나름까지 주만 의지해 사랑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등바등되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앞에, 가장 선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원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염려로 걱정으로 그렇게 그 땅굴을 파지 않고 이제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정말 기도의 자리, 그 간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이 떠나가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가만 위에 선하신 분기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능력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널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물통에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 모든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측,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그분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놓아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붙들고 계시고 가장 선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며 그 여러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진리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했지만 하나둘 여러 문제거리,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 하나둘 기쁨이 잃어가고 사라지고 소실되어가고,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라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때나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졸업생들, 특별히 주님 이제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복된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이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또 모든 지각 위에 우리의 모든 상상과 기대와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 한 주 동안 그들의 삶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친히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기도와 간구가 회복되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염려 걱정거리 내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영로 교회와 모든 이 민족 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12대 아리엘 회장 강석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의 동역자이자 후배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 우리 언니 오빠, 그 다음에 형님 누나들의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송사와 답사를 먼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송사로는 문신의 자매님께서, 그리고 송사가 끝난 뒤에는 답사로는 이승택 형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졸업 예배에 송사를 하게 된 이어진 마을 문신회입니다. 따뜻한 봄날 함께 꽃놀이를 가고 여름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만나고 올가을 익숙했던 마을을 떠나 새 마을로 다시 모이게 된 것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써 날이 춥고 지난 시간을 정리해야 할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된 것이 아쉽고 서운합니다. 제가 졸업하는 모든 언니 오빠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러 하나님 지체들의 추억과 마음을 대표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졸업 예배를 한다고 하니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자로 섬길 때 개인적으로 힘들고 영혼을 품고 사랑함이 버거워 투정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며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위로해주고 마을 사역에 대한 간증과 어려움을 나누어 주었던 언니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섬기게 만들고 사랑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들을 보며 많이 배웠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 마을원들을 사랑해야지 결단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채기를 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한 영혼에게 다시 손 내미는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에게 그런 사랑을 배우고 이제는 우리도 앞으로 올라오는 새내기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해보려 합니다. 항상 반갑고 밝은 목소리로 신혜야 하면서 반겨주던 그 모습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면 본인의 일정 제쳐두고 고민을 들어주던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저를 더 낮게 여겨주었던 섬김의 자세가 오랫동안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든든한 지원자로서 따뜻한 위로자로서 듬직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수론에 올라가서 막내로서 그동안 나누어 주었던 사랑을 또다시 사랑을 채우고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길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졸업생 대표로서 또 답사를 전하게 된 마하나임 하마을 팔굿돌의 이승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대상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선 자리라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자리란 걸 너무 잘 알기에 먼저 오늘 같이 졸업하시는 저희 졸업생분들과 마하나임 식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포임 식구들, 사랑하는 예근이나 식구들, 사랑하는 명진 식구들, 사랑하는 사천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삼동 식구들, 또 사랑하는 많은 마하나임 식구들, 다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이렇게 제가 속했던 공동체를 다시 부르고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속했던 공동체를 다시 불러보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하나임에서 탑리더로 섬기며 늘 제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어떤 식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이 호칭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정말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절로 나오는 표현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결단과 도전의 표현일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 제자반을 통해 읽은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 인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비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들, 마하나임과 각자의 마을 공동체를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의지적으로 도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대상임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떠나게 되는 이 마하나임이 그동안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공동체이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식구들이란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며 교제하며 또 많은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사이도 엄청 가까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밥 말고도 다른 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 사이임을 기억합시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모임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마하나임 가운데에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드는 모임은 세상 가운데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항상 예배의 자리와 사랑 모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먹고 나누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마하나임은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란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떤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리더들의 부름이 들리는 많은 자리들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의 사랑도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선명히 들릴 것입니다. 자리 지킴이 우리 마하나임의 공동체와 또 각자의 마을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 많은 자리들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졸업생들은 마하나임의 긴 시간들을, 또 소중한 추억들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처럼 그냥 저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먼저 긴 시간 마하나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하나임이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와 졸업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하나임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의 긴 믿음의 여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저희 졸업생들이 떠나는 이 마하나임 공동체가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마하나임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마하나임의 긴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마하나임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모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마을 자리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 주실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은 그 마을별로 조금 모여서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가운데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가시는 선배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나와서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주를 바라보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 졸업생들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얼굴 익은 사람도 많고. 자, 우리 한번 우리 수고한 우리 졸업생들 위해서 한번 손을 뻗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도록 평강의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들이 이 마하나임에서 배운 귀한 영성 가지고 또 속하게 되는 공동체에 또 귀한 영적인 유익, 그 유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뭐 이들을 위해서 가는 길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졸업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참 귀하게 아버지 수년 동안 단연 동안 하나님 이들과 함께 신앙하며 아버지 여기까지 이렇게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되어서 언니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는 졸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들의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어딜 가나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귀한 아버지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들의 삶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귀한 영적인 유익들을 누렸는지 또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 또 많은 또 후배들에게 또 본이 되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알고 또 이들의 섬김을 알고 또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하나님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주께서 오늘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의 가는 길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속하는 곳에서도 그런 영적인 가족을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복을 얻고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 네, 이것으로 마하나임 졸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내려가 주세요.